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운동 말씀 운동에 올리겠습니다. 1월 1일은 그동안 아버님을 모시고 수고한 지도자들에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구정 연휴는 여러분들의 종족을 위해서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성탄으로부터 전력은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이 계명년 출발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내가 작사한 천일곡의 일송정 노래를 손녀딸이 작곡하여 신출, 신흥, 신진, 신녀가 부르는 그 내용이 내 마음을 전달하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계명년 출발을 부모님 성탄을 중심 삼고 그동안 우리들은 해왔던 것들이 사실이기도 한데, 이번에 이렇게 부모님께서 신종족 메시아인 입장 가운데에 종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명년 출발을 부모님 성탄으로 해 주셨는데, 꽃꽂이 팀들이 상당히 계시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꽃꽂이 팀들이 해놓은 저문을 활짝 열고 계명년을 출발하시는 우리 시군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참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전 세계 인구가 80억쯤 되는데 그 중에 약 30억쯤 기독교, 캐톨릭, 선공회, 기타 등등의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믿고 있는 인구는 30%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4억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생각해 보면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말을 듣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을 피해서 잠시 애굽에 갔다가 아버지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이 30살까지 아버지와 더불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30살 이후에 세상에 나오셔서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12제자를 전도하시고 3년 만에 십자가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한 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다가 승천을 하십니다. 때가 되면 다시 오마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예수를 소개했는가? 예수는 누구인가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쓴 책들이 신약성서,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 마태는 교사였습니다.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계보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아서 결국 예수님까지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기간으로 불리움 받았다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민족들도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가졌던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졌던 분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까지 예수님은 그의 후손이라고 마태복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 아버님께서 왕권 복귀를 위해서 미국과 일본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로부터 왕권을 받으셨던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설교가였던 마가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것이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음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입장에서 보나 또 이 마가는 로마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 왕은 신의 입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것은 결국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될 만큼 폭탄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가는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을 정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을 복귀해 가는데 목숨을 담보해야 한 단계 오를 수 있는 섭리의 고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주 오래된 폼페이우스 위기 혹은 폼페이우스 제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했던 고난을 우리는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는 의사였고 역사가였습니다. 이 누가는 헬라인을 대상으로 인간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신화나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닌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증명하면서 신화가 아닌 사실이었음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죄로 인한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과 완성한 인간 예수를 대조시키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이심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자였던 요한은 세계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지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으며 부활하셔야 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위협에 대한 설명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입으로 전해져 오다 기쁜 소식을 문자로 남겼던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대상을 또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적어 놓은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명의 작가에게 계시를 주셔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했던 연유가 무엇인지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꿈이 있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누누이 천부모님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으로서 사명을 주었던 아브라함, 또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노예를 부르셔서 광야에서 40년 연단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보내서 외국인들까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 했던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고 다스려 살롬, 평화의 나라를 만들라고 했던 다윗 왕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사단 주관권에 허덕이며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면서 빼앗기는 전쟁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자리는 어둠이 내리고 희망이 사라져갈 때에 어디선가 그 어둠을 찢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의 폭력 앞에 신음하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평화와 기쁨,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첫 일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분의 마지막 가르침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면서 때가 되면 다시 오마 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는 어린 양 잔치를 하신다고 계시록에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온 인류가 학수고대하던 그때가 되어 2000년이 지나 오신 분이 독생자 참 아버님이시오 독생녀 참 어머님이십니다. 양이분께서는 어린 양 잔치를 통하여 인류의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참 부모님으로 살아오셨던 발자취를 우리는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화가 난 갓돌이는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전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그러나 까마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거기까지는 안 그런 척. 하늘의 독생자, 하늘의 독생녀, 참 부모님 현현으로 새봄이 찾아오니 온 천주에 향기로운 봄내음 가득합니다. 하늘은 진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불신하지는 않을까. 여러분들은 신분으로 모든 일을 잊혀야 되어 나기를 맹세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 뜻을 이루겠다 맹세한 순간부터 나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속 각오와 결심을 오늘의 것만이 아닌 내일의 것으로 만들어가며 내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아버지가 대등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대신도 할 수 있고 대행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문선생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할 때 통일교 문선생만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도 생각해요. 참된 말씀을 찾아 나온 길. 하늘 부모님, 그리고 인류를 위한 희생의 노정이었습니다. 참 부모이기에 세상의 모든 벽 허물고 참된 자녀를 찾고자 참사랑의 꽃씨를 세상 가운데 심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이제야 내 아들이요 내 딸이구나 기뻐 눈물 흘리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실 수 있는 그날이 축복받는 날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이 혈통을 복귀해 나가는 것이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한 발 또 한 발 쉼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수억의 인류에게 전해져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품기 위해 고단한 몸 뒤로 한 채 정성의 낚싯대에 들이우며 못난 자녀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닮아가며 세상 앞에 나아가다 보니 이제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생기고 우리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새벽을 여는 저 태양처럼 세상을 밝히며 누구보다 앞장서 걸으신 생애. 태산과 같이 굳건한 모습으로 어제를 기억하고 오늘을 가꾸어 내일의 희망을 찾기 위해 하늘 부모님만을 생각하며 닦아나온 인류 구원의 길. 오직 참사랑. 사랑을 붙들고 하늘을 위로하며 걸었던 노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유와 평등, 행복, 통일을 원합니다. 뒤돌아볼 시간 없이 그저 주어진 삶 속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나왔고 지금껏 얼마나 걸어왔는지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남긴 발자취가 세계 구석구석에 남아있지만 모든 것 잊고 난 또 가야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된다면 더 이상의 전쟁과 갈등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 인류의 소원, 지상 천국을 이루는데 주역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아버님이 이루지 못하고 가신 그 꿈, 하늘 부모님의 꿈 이루어드리는 실질적인 환경을 만들겠노라. 천일국 안착의 새날을 온 천주에 선포했습니다. 천일국 안착을 선포합니다. 이런 내 손을 잡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도 하늘 부모님께서 수고했다 위로해 주실 것 같아도 난 멈출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이기에, 그 누군가가 아닌 내가 해야 하기에, 참부모이기에, 하늘을 위로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것밖에 모르는 나는 육신의 고단함도 잊은 채 나를 위한 작은 소망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을 갖고 내가 준 모든 것 잊으며 한계를 가늠치 않고 오늘 또 이렇게 나아갑니다. 때가 되면 여름이 오지 말라고 해도 여름은 오고, 봄이 오지 말라고 해도 봄은 오고야 맙니다. 이제 우리만이 아닌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신통일 세계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 하늘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다 보면 섭리의 봄은 기어코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인류의 어머니, 평화의 어머니로서 오늘도 세상을 품고 오롯이 사랑을 줄 수 있는 난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그래서 난 감사히 이 행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참 어머님, 산수를 경아드립니다. 참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 영상은 세계 선교 본부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선교본부에서 제공해 주신 귀한 영상입니다. 우리 선교본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월 27일은 참아버님 103회, 참어머님 80회 성탄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때에 어둠을 찢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이날은 효정의 빛, 온 누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탄기념 특별 오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어머님의 산수연이기 때문에 어느 성탄 때보다도 기쁜 날이기 때문에 마땅히 온 인류가 찬양을 하고 온 백성이 송영을 드리면서 축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어머님께서는 전 세계 통일가는 5월 5일 인류 최초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셔드리는 전원공 천일성년 봉헌에 모든 것을 투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날도
참 부모의 날도, 참 부모님 성탄까지도 5월 5일 봉헌과 함께 기념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날은 전일성전 봉헌기금 봉헌자 중심으로 참 어머님께서는 오찬에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선교본부에서는 알차게 준비해서 참 부모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효정의 빛, 희망으로 피어나게 하는 귀한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축하 메시지를 50대 전 미국 하원 의장 뉴트 깅그리치 의장님 부부가 한국적 평화세계를 위한 참 어머님의 헌신적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축복 과정이시면서 세계 평화의원연합 공동의장이신 벤 버턴 의장님 부부도 참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동을 받은 전 세계 시민과 함께 감축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온두라스 부통령, 알바니아 전 대통령, 코소보 공화국 초대 대통령, 룩셈부르크 국회의장께서도 평화세계를 위한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성수무강을 기원해 주셨습니다. 내적으로는 2대, 3대, 4대권이 함께 참 어머님의 성탄을 경화드리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 정성과 사랑으로 낳으신 아프리카의 새 아드님 하데베 당가주교 만수르 의장도 알라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무슬림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축하문도 보내주셨습니다. 오찬에 이어 효정문화 공연에도 8순 이후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또다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시는 참 어머님께 축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당신이 걸으셨던, 찾아오셨던 여정을 무용단 한이 공연을 했습니다. 60주년을 맞은 리틀 엔젤스가 특별한 공연과 노래로 참 어머님께 기쁨을 돌렸습니다.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꽃이 피듯이 일본의 성화 학생들의 합창은 우리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이어 유페이 생도들은 효정의 찬양으로 참 어머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뮤지컬 배우 재정원 재림 배우는 참으로 고급진 멘트에 이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찬가를 불러 분위기를 업시켰습니다. 조항조 가수와 함께 모든 참석자들이 참 어머님께 고맙소 라는 노래로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역시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참 어머님의 팔순을 산수연을 축하하신 분은 천상의 참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참 어머님께서 전정궁 뜰에 참 아버님께서 청평의 뜻을 정하시고 전승산을 오르내리시면서 정성을 들이시고 잠시 쉬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구상하셨던 실매자리,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교육하셨던 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푸르름을 변치 않고 오늘도 그 자리에 있는 일송정 소나무를 보시고 직접 작사하셔서 손주분들이 곡을 붙여 부르셨던 일송정이라는 선가였습니다. 천정궁 뜰 앞에 우람하게 서 있는 소나무, 사계절 변치 않고 늘 푸르게 서 있네. 너의 이름은 일송정, 아 사랑한다 일송정.
너는 천일국의 희망이라. 너를 사랑하는 형제들의 꿈이오니 영원히 빛나는 천일국의 자랑이라. 아, 사랑한다 일송종, 너는 천일국의 자랑이라. 이렇게 손주 손녀분들의 노래를 들으시고 사계절 변치 않고 늘 푸르게 서 있는 소나무처럼 변함없는 천일국의 참 축복가정 자녀로서 영원히 번창할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참 어머님께서 일송종을 보시면서 사랑한다 일송종, 너는 천일국의 희망이다, 천일국의 자랑이다 하신 이유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푸르름으로 천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에 가슴 조이시고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을 하늘 부모님의 심정세계를 공유하셨기 때문에 참 어머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일송종을 희망으로 자랑으로 표현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요정의 자녀가 되어 하늘 부모님께 믿음을 보여주길, 참 부모님께 기쁨을 돌리는 자녀가 되어달라는 간절하고 간절한 바람이 일송종 선가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 참 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는 오늘 우리 모든 전승교회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참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가 끝나가는데 자꾸 빨리 끝내라고 종이 울리네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선가 33장 쓸쓸한 골짝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종기가 없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다시 한번 참아버님 103회 참어머님 80의 성탄을 경화드리옵니다. 천일국 11년
계면년 첫날을 선포하시고 재출발하시어 또다시 새로운 여정, 긴 서사시를 쓰셔야 될 우리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을 기원드리옵니다. 지난 80년을 해고하시면서 심정과 사정이 통하지 않은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알량한 지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당신의 심정을 요린할 때 당신은 전정궁 뜻앞 태초부터 당신과 함께했던 늘 변치 않던 푸르름을 간직한 채 그 자리에 서 있는 일송중을 바라보시면서 위로받으셨던 참 어머님이셨던 것을 일송중 가사를 통하여 느끼는 불충한 자식들임을 이 시간 깨닫고 통회하옵니다. 살아오신 하늘부모님, 6천년간 변하고 배반의 길을 가는 자식들을 바라보시고 한탄하셨던 하늘부모님을 오히려 하시며 걸어오셨던 참아버님의 93성상의 노정이요 참어머님의 80성상을 저희들은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증거했던 분이 바로 당신이셨으며 12제자들이 목숨 걸고 증언하려 했던 분도 당신이셨습니다. 이 전륜의 비밀을 너희들이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외칠 거라 하신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변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당신을 바라보던 저희들과 못다 이룬 섭리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좌표로 일송종을 저희들에게 주시어 함께 가자시는 간절하고 간절하신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1011년 계면년을 새롭게 출발하려 합니다. 오로일 역사적인 현장, 천왕궁 천일성전이 봉헌되는 현장에 우리들의 종족과 자녀들을 대동하고 귀한 애문을 들고 천 부모님의 초청장을 받고 참석하는 저희 모두가 될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축복의 중심가정 김석전의 이름으로 보고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